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마지막 회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 알기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저는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나의 자녀가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받는 그 인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정말로 해야 하나님을 진정 기뻐할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래는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쫙 읽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5절까지 끊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이제 6절에서 11절 후반부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에 참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뒤에 앉아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나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눈만 뜨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날마다 아버지는 교회에 계셨어요. 아버지는 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바깥에서 사랑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4살 때였어요. 4살 때? 5살 때였어요.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저랑 제 동생만 방 안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셨겠습니까? 새벽 예배 가셨지. 부모 품에서 깊은 잠을 자야 할 이 자녀들을 집에다가 댕그러니 내버려 두고 교회 가신 거예요. 새벽 예배 가신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옆에서 잠을 자던 제 동생의 손을 잡고 아빠 찾으러 가자. 엄마 찾으러 가자. 그러고선 제가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새벽기도 그때 강도사 저같이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춘천 효신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교회 마당까지 가서 아빠 엄마 막 울부짖고 나오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서부터 딱 교회에서 문을 열고 막 나오십니다. 저를 꼭 끌어안아주세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있다가 7살 때 춘천 효신교회에서 이제 오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그 오산동에 중원 사거리 쪽에 곰다방 2층에 있는 그 예배당 그쪽으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7살 때 왔어요. 7살 때. 낯설은 동네에 왔다라는 거예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낯설은 이 오산에 왔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도 저는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래도 부모님 품속에 낯설었지만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동생을 깨웠어요. 야 하평아 아빠 찾으러 가자. 7살 때였습니다. 제 길눈이 지금도 밝지가 않아요. 정문으로 나왔다가 정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길눈이 얻은 제가 시장통을 돌고 돌아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아빠! 시장에서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아빠 막 울면서 아빠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그렇게 청소년기를 맞이했어요. 청소년기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오산에선 청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유명했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일을 보시느라 집에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너무나 갈급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갖고 아버지의 관심을 돌리려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저 때문에 학교 많이 불려다니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뭔 일만 터지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나쁜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니까 막 그랬어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문제하면 김산으로 낙인이 찍혔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방황의 시간을 겪은 이유가 이제 아버지한테 좀 관심 좀 불어일으키려고 제가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기에 어머니가 저한테 노래라도 해라. 너 이렇게 하면 대학도 못 가겠다. 그러고서 목소리는 좋으니까 노래해라. 그래서 제가 성악을 해가지고 성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교회 와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한 2-3달 정도 하고 있는데, 교회 뒤에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전교회에 보면 강대상에 이 의자가 3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의자는 아버지가 맨날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의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그 의자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했는지 모르는데 그날따라 그 의자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하다가 그 의자를 이렇게 물끄러미, 뭐지? 아버지가 여기서 맨날 기도하시는 그 의자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서 물끄러미 봤는데, 거기에 글쎄 제 사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 뭐야?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내 사진이 왜 있어? 그리고는 그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배용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생긴 그 사진이 있어요. 또 그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딱 보니까 어떻게 저에 관한 그 기도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교회 때문에 바쁘셨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기 하면서 그렇게 바쁘시게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위해서 새벽 내내 날마다 사진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빠였구나.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그때부터 열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또 마음이 열렸다고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제 마음속은 표현은 못했지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이 시작됐고, 제 20대 시절에 학교에서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는데 이제 혼자서 자취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비싸니까 몇 명이서 자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2주에 한 번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빠랑 친하게 지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난 아빠랑 벽이 있어. 말을 잘 못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주 전화를 하니?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난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시절에 이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나. 지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깊이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에서 6장 3절에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을 쭉 보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심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말씀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대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구약 레위기 1장. 레위기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 하면은 레위기 별명이 있잖아요. 내위기라는 별명. 레위기에서 다 못 읽으니까 너무 어려서. 그래서 내위기라고 하지만 레위기를요, 여러분 깊이 알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 제사는 속죄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예요.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불목하고 있었던 그 관계를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뭐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는 내가 남에게 어떤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사, 이 번제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번제의 순서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7가지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 5장 8절이 굉장히 깊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는요, 반드시 흠 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은 뭐냐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깨끗해야.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더러우면은.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무리 몸을 씻는다고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정하신 게, 그러면 이 제물에게 너희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그리고 바쳐. 그러면 네 죄가 깨끗해질 거야. 바로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 제물로 인하여 너희 죄를 깨끗이 씻고 내게 나와. 그럼 내가 만나줄게. 바로 이게 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흠 없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었어야 됐어요. 흠 없는 가축. 근데 가축이 뭡니까?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밖에서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막 살펴봐가지고, 아, 네가 제일 깨끗하네, 이러고서는 가축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어떤 엄마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흠이 없는 거잖아요. 새끼로 딱 태어났으면. 얘를, 야, 너는 내가 번제 드릴 제물로 내가 너를 키울 거야. 그러고선 따로 구별해서 이 구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구별한 제물을 드리겠어요? 아니면 많은 가축 중에 깨끗한 걸 드리겠어요? 구별한 걸 드리겠죠. 그럼 구별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별을 해놔가지고 이 구별된 짐승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키울 거예요. 더 좋은 음식 주고 털도 더 깨끗이 빗고 어디 가서 상처도 안 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흠 없는 가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앞으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 깨끗한 흠 없는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재근아 잠깐만 좀 나와봐라. 한 번 좀 네가 양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재근이가 대본에 없던 건데 재근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할 때 좀 배우로 계속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은 네가 양이야, 양. 알았죠? 자, 양이 흠 없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양에게 양을 딱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깨끗한가? 진짜 흠이 없나? 샅샅이 조사합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근데 만약에 흠이 있잖아요? 그럼 빠꾸예요. 가야 돼요. 그러나 흠이 없어요. 자, 흠이 없어. 정말 깨끗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이 양에게 딱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더러운 죄가 이 흠 없는 이 깨끗한 양에게 다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양의 흠 없음, 이 깨끗함이 나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의 더러움과 이 양의 흠 없음이 서로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하나의 표식을 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의 더러운 죄를 지은 이 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죽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양이 됐으니까 죽여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미시나라고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이런 제사를 할 때 어떻게 드리고 그들의 이제 여러 법들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죽여야 이 짐승을 어떻게 죽여야 이 짐승이 고통 없이 한 번에 죽는지 그 도살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을 한 번에 칼로 한 번에 집어넣어야 된다. 한 번에. 만약에 이걸 한 번에 하지 못하면 고통 속에 짐승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럴 때 한 번에 죽게 하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걸 직접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죽여봤겠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 번에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번을 집어넣어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양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을 집어넣는과 동시에 심장이 뛰는 양은요, 심장 박동 때문에 피가 그냥 뿌려진다는 거예요. 사방에 피가 뿌려지면서 이 피를 다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임,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더러운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가죽을 벗김으로 그동안 내 죄를 덮고 있었던 이 외쪽, 이 옷을 아예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덩어리를 각 뜯는 걸로 나오죠. 각을 떠요. 이 죄덩어리를 다 잘라서 불에 활활 태우면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그때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예요. 이 번제를 드려야만이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고 이 양의 깨끗함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보면요. 저기에 있는 흠없는 가축부터 시작해서 불태움까지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친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친히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잖아요. 거기 보면요, 빌라도가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데리고 오잖아요. 이 자를 죽여주소서, 이 자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 자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검사가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머리에다 씌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요.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여러분, 뒤집어 씌웁니다. 인간의 그 더러움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 더러운 욕망과 죄악을 예수님의 면류관 씌울 때 똑같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이제 인류에게 전가가 된 거죠. 인간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못을 박히십니다. 양이 목에 칼이 꽂히듯이 예수님의 두 발과 두 발에는 못이 박히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발가 벗기는 장면이 나와요. 속옷까지 벗겼어요. 속옷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쓴 그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죄가 없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한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옷을 벗음으로써 인간이 수치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채찍질 장면이 나와요. 채찍질 장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채찍은요,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뭉치가 있었어요. 채찍을 한번 인간에게 이렇게 하고 뜯어내면 살갗이 벗겨났어요. 뼈마디가 으스러졌습니다. 여섯 번째, 각 뜨는 것이 똑같이 재현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째, 불태움의 역사를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십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가시키게 함으로,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옷 입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이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우 나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 난 기도도 할 수 없어, 나는 또 이래, 나는 또 이래, 왜 이렇게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한 것 같지만 내게 입혀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정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몰랐을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내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무섭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이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나도 모르게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놀라운 교제를 나누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정말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 정말 기도가 터져 나온다. 옛날에 기도할 때는 아유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막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종규 형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했었잖아요. 뇌수술 해가지고 그 비용만 4천만 원 이상 나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95% 정도까지 다 감해지고 마지막에 120만 원이 남았대요. 120만 원. 120만 원 나왔는데 원무과에서 120만 원은 지금 교회에서 좀 하세요. 다들 이제 교회에서 좀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금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 이제 그래서 우리가 120만 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막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목사님이 그날 또 새벽에 나오셔서 2시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우리 종교 어떻게 합니까? 하루 더 있으면 하루마다 10만 원이 불어나니까 빨리 이걸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날, 월요일날 병원 원목과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국가에서 병원에 후원을 해줬는데 그 후원금을 종교한테 다 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종교청장에 다 주고 또 돈이 남아서 재활병원으로 갈 때 더 얹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든 일 있을 때 아우 안 되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걱정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더 큰 소망을 품고, 우리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더 큰 소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더 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떠한 길이 펼쳐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 여러분이 이런 감격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헌금 찬양하면서 불렀던 건데요,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면서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여러분, 이 사랑을 좀 노래합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노래합시다. 100번 묵상해도 소용없어요. 입으로 선포해야죠. 입으로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들고 주님 아버지, 주님과 나아가겠다고 우리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랑의 확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의 확증을 받았사오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확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 우리가 확증함 받은 증거로 삼으니 주님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을 더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자, 내 모든 것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단 위에 바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라는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기에 날마다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그 손길 또한 오직 주님의 힘으로 붙드는, 오직 주님의 의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